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뒷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그러나 말씀의 내용으로는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고 참여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간을 아주 즐겁게 잔치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 그런데 이 잔치가 진행되던 중에 포도주가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잔치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참으로 흥겹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잔치가 끝난다는 것은 애석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혼주의 입장이나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 신랑 신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일인데, 이 위기 상황을 잔치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었던 마리아가 눈치를 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하고 그 상황을 전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왜 꺼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주시기를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정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참 실망스러운 것이었는데, 그런데 또 참 뜻밖에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잔치를 도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분에게 가가지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무슨 소리겠습니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는 거죠.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니까 예수님도 또 뜻밖의, 아까는 그렇게 차갑게 반응하셨던 예수님께서 선선히 하인들에게 할 일을 지시해 주는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기서 항아리는 마시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항상 손을 씻거든요.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집에는 이 정결 예법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 말하자면 연회를 총지휘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시오.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연회장이 그 떠온 것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야, 이 참 좋은 포도주로구나. 이 집이 참 이상한 집이로구나.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웬만큼 마셔가지고 얼큰해지면은 입맛이 조금 이제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좀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 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대개 그러는데, 이 집은 어떻게 이상하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질 위기는 뭐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 것이고요, 잔치는 계속 진행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즐겁게, 더 기쁘게 잔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요점만 추려서 요약을 해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혼인잔치가 중단될 위기가 닥쳐왔는데 이것은 예상하지도 못하고 또 대처할 수도 없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문제는 아무 일 없이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잔치는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더 흥겹게 진행이 되게 되었다.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었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표적의 사건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님께 의뢰했지만 거절당했던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을 때 아이고 관둘까 하고서 그냥 관뒀더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에게 저 사람에게 가서, 저분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제 말하자면 밀어붙인 거죠.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 또 한 가지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결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시, 이것은 정말 엉뚱한 얘기죠. 저분에게 가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숨겨놓은 포도주가 있나, 아니면은 무슨 다른 어떤 해결책이 있나 하고 할 텐데, 마시는 물통도 아닌 정결례를 위한 통에다가 물을 갖다 길어 부어라 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이야기에 하인들이, 일꾼들이 순종을 한 것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인이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표적 있기 위해서 있었던 이 일들은 여러분,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양보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리아에게는 그럴 수가 있겠다 하겠지만 하인들, 일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례통 6통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우는 그들, 이 물 채우는 작업이 이게 수도꼭지 트는 게 아닙니다. 호스 연결해서 갖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샘에 가서 작지 않은 용량의 이 물통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채우는 것은, 이것은 만만치 않은 고역인데, 저기 가서 양조장 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도주가 내가 준비시켜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갖다 부으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잔치가 계속된다는 희망을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정결요탱과 물을 갖다가 기르라는 이 엉뚱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인들은 그 지시에 그대로 따랐을 뿐 아니라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채웠냐면은 찰랑찰랑하도록 채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건성으로 대충대충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하인들의 신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인들 하면은 고대 사회 하인 하니까 우리는 노예, 노비, 종, 머슴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일하는 일꾼들, 이 하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러분 옛날 우리 살던,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한 3, 40년 전, 4, 50년 전에 촌에서 혼인을 하거나 또는 장례를 치르거나 할 때 누가 가서 일을 도와줍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른들이 가서 다 일을 도와주잖아요. 전도 부치고 밥도 하고 이것저것 다 이제 서빙도 하고 하면서 같이 다 일을 품앗이 형태로 하다가 이제 일이 끝나면 전하고 뭐 또 이것저것 좀 떠가고 챙겨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또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동네에 무슨 잔치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듯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하인이라고 표현된 이 말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도우미죠, 도우미. 동네 자원봉사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사실은 얼른 생각해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할 만큼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일하던 사람들의 정말 헌신적인 순종이 있을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요인들 외에도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기적이 있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리아의 믿음과 일하는 사람들의 순종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처음에 자리하는 그런 이 기적이 있게 된 이유, 원인, 그것이 뭐겠습니까?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있게 된 것이죠. 아무리 마리아가 믿음이 탁월하고 아무리 일하는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순종을 했더라도 주님이 거기 계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잔치는 결국 파국이 되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신랑 신부의 집과 혼주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양해하고 돌아갔을지는 몰라도 돌아가면서 수근수근거리겠죠. 무슨 잔치를 이따위로 준비하나.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잠재우고 계속되는 잔치로 이끌어가게 된 이 기적 사건, 그 시작은 뭐냐면은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실 때, 여러분, 그곳에는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가 어디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든 거기에 주님이 계실 때 기적은 그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된 기적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시작된 기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혼인잔치집, 혼주댁, 그 신랑 신부, 그것에 참여해서 즐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몇 사람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아무 일도 없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큰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주님은 어쩌다가 그곳에 계시게 된 것일까?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청함을 받고 그곳에 있었던 주님은 이웃집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그곳에 계셨던 것일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선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마을은 그럼 예수님께서 계신 곳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간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라는 곳,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시는 마을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같은 갈릴리긴 하지만 굉장히 넓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진 곳은 갈릴리지만 가나입니다. 가나와 갈릴리 나사렛 이 두 마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은 약 8km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8km가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지척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 예천에서 저 신도청이 있는 곳까지가 뭐 한 8k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도청 가는데 뭐 부담 됩니까? 요즘은 차 타고 가면은 휙 하고 가면 1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척간으로 여겨지고 8km가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8km가 떨어졌으면 이건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라는 곳의 지형이 어떠냐면 호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주변은 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나를 가려면 산봉우리를 넘고 계곡을 지나고 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곳을 8km를 가야만 가나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쉽사리 갈 수 있는 이웃집 들르듯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나사렛에 계셨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또 이 갈릴리 가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또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는 길은 직선으로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그렇게 가겠지만 그러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꼬불탕한 길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산봉우리 여러 개 넘고 해가지고 50km 간다면 한 7, 80km를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행입니다. 하루 이틀에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큰 마음 먹고 떠나야만 하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에 갔다는 것은 그저 이웃집 잔치가 있으니까 한번 밥 먹으러 오세요. 뭐 우리 저 혼사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큰 마음 먹고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기 위해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보조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 이 마리아와 이 혼주와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그래서 친척 집에서 오라 그러니까 먼 길이지만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은 거절할 수 없는 친척집이기 때문에 청첩장을 받았고 안 갈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집에를 간 건데 갔다가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 상황을 수습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일까? 다시 말해서 이 표적이, 이 기적 사건이 그저 우연히 있게 된 일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기적 사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척집 초청장 청첩을 받고 할 수 없이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그냥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안 도와줄 수 없어가지고 해결해 주신 그런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냐?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갈릴리 가나에서 드러내므로 거기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먼 길 갈릴리 가나까지 일부러 가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셨다?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을 사람이 되어서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셨고 이 땅에서도 계속 찾아다니셨고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골고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떠밀려 가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도 주님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현장에 계실 때 이미 그곳의 기적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 계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그 삶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위기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구원받을 이들을 구원의 역사를 위해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목자는 양이 한 마리가 비었는데 찾아가죠. 언제까지 찾아갑니까? 찾을 때까지.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아간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머물러 계실 때에 내 삶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듣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삶 가운데는 기적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의 소재 중에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잔치집은 즐거운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고요. 성경에서도 포도주는 자주 무엇으로 비유되냐면 기쁨으로 비유가 됩니다.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더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 사건을, 이 일을.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시고도 한참 뒤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대체로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쯤에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한 60년쯤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기록된 두루마리 문서로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성경을 기록해서 교회에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가 요한복음을 또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주후 90년경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읽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주 90년경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주어지던 그 시기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느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마주쳐야 했고요. 그것의 상징은 순교였습니다. 주를 믿고 사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혹독한 박해 속에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자리하기보다는 두려움, 공포, 염려, 오늘 하루를 넘기면 내일은 또 어떨까 하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기쁨은 마치 금방 꺼질 것 같은 등잔처럼 기름이 다 말라붙어 버린 등잔불처럼 그렇게 소멸되어져 가고 있고 소진되어 가고 있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읽어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혼인잔치 이야기고요. 혼인잔치의 소재로 등장하는 포도주는 무엇인가? 상징적으로 본다면 기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혼인잔치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느냐? 이것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미 너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가 너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너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너와 계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순종할 때에 너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요. 그 기적이 주는 기쁨은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될 것이다. 지난 연말 대림절 절기에
저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 밖에 서 계시면 안 되는 분인데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고 있는 집안 분위기가 어떨까요? 환하고 즐겁고 파티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무거운 침묵과 어두움이 짓누르고 있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것일까요? 물론 알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안에는 어두컴컴할 것이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 있고 뭔가 희망과 비전을 가지기보다는 그저 실망과 절망에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잔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치가 중단된 그곳에 문을 열어 나를 맞으면 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의 삶이 기쁘고 참 잔치하는 삶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참 애쓰고 수고하지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서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걱정거리에 얼굴을 찌푸리고 살 때가 더 많잖아요. 어쩌다 즐거운 일이 한 번쯤 있어도 그 기쁨을 어느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또 다가오잖아요. 잔치가 곧 끝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그러니까 이 가나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기쁨이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잔치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고, 오히려 지금까지 주어진 가졌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신 주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좋은 포도주로 상징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삶이 잔치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